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흔히 없는 것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덜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책에 있는데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교도소는 하루에 82불만 내면 죄수들이 마치 호텔처럼 깨끗한 조용한 개인 깜방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요, 원래 잡으면 안 되는 코뿔소도 15만 달러만 내면은 마음껏 사냥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EU죠. 유럽연합에서는 그 기업들이 기업을 하면서 공장에서 이 탄소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돈만 내면은 그 탄소도 마음껏 내보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미국에서는요,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학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도 부모가 기부를 하면은 아이비리그나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요. 요즘에 한국도 그렇고 이곳도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정자나 난자를 갖다가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돈으로 대리모를 사서 시험관 아기로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까지도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2년 반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지내고 또 올해 2월 24일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라의 평안, 사람들의 평안은 얻을 수 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와 전쟁을 보면서 삶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사실은 전쟁 그 자체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맞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염려와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요,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죠. 그리고 불확실한 경제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소리를 치죠. 장사도 안 되고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직장을 구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더 그렇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이 학과가 5년 후에 10년 후에 과연 비전이 있는지 불안해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평생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지 불안해합니다. 지금 겨우 회사에는 들어갔는데 어제도 감축되는 잘리는 인원들을 보면서 혹시 내일은 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벌고 있는데
물가는 계속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돈으로 내가 앞으로 결혼도 할 수 있는지, 이 돈으로 집을 사갖고 행복한 그런 여생을 생활할 수 있는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는 있는지, 도대체 몇 명을 낳을 수 있는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뾰족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들 그렇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번 돈으로 재미있는 곳에,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도 사실은 그때뿐이죠. 돌아오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들, 불확실한, 불안정한 경제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마음이 편해야 집중해서 잘하잖아요. 연애도, 그렇죠? 결혼 생활도 뭐 마음이 편해야지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행복한 결혼 생활, 재미있는 연애를 할 수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면은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보통 12개에서 13개의 편지를 쓰는데, 여러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쭉 읽어봤더니 그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축복을 빌면서 빠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모든 바울의 서신이, 바울의 편지가 다 이 평안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도 그렇고요, 요한이 쓴 요한 1서나 요한 계시록에 봐도 사도들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 평안의 은혜를 기원하고 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교회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는데 이거야말로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도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구해야 할 은혜가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평안은 죄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샬롬, 평안이 깨진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과 57장 21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악인들에게는 평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을 때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도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안으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3장 2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진리를 위협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때문에 논쟁이 있었어요. 늘 교회 분위기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기쁨을 권하고 평안을 권하는 바울은 그러면 괜찮았냐? 바울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일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형 판결을 받아갖고 형장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평안의 은혜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감옥 안에 있지만 기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가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3가지 정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도는 그냥 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고 시간이 안 되면 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행동 가운데 하나가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만 딴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전자레인지에 뭐를 올려놓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눈 떠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기도하다 말고 딴 생각이 들으면 또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잖아요. 어떤 근심이 있잖아요. 고민이 있잖아요. 걱정이 있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기도가 우리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와 간구는 좀 다릅니다. 기도는 그냥 우리가 기도 그러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보통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간구는 아주 절실하게, 절박하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여러분, 언제 절박해집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친구한테 가갖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절실하게 절박하게 부탁을 합니까? 이 친구가 아니면 안 될 때. 그렇죠?
다른 친구 다 물어봤는데 이제 이 친구가 마지막이야. 이 친구가 아니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돈을 꿔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을 때 절박하게, 절실하게 여러분 사정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협박까지 하면서 너 만약에 이번에 내 부탁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랑 이제 친구 안 할 거야, 절교할 거야,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면서 절실하게 간절하게 요청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6절 마지막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실 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간절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까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응답 받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간절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여러분 평강을 주실까요? 궁금하시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면 될 터인데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평강을 주시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응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2번째가 더 많아요. 2번째는 또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한참 있다가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괴롭죠. 미치겠죠. 지금 내 상황은 내 문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참 있다가 응답을 하셔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3번째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응답과는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으면 평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더 많다고요? 2번째, 3번째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잡을 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삼성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이제 1차, 2차 다 끝나고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못 들어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는 물론 이 사람이 너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많아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평강을 주심으로 이 사람의 삶을 잡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삼성이라고 회사를 놓고 열심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절박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100% 낙심하고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수도 있고요. 믿음에서 이 사람은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면은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잡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잠깐 실망할 수 있겠죠. 잠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음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죽어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약간 미련한 거죠.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정말 점점 풍성해진다고 한다면 맨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기도 제목이 늘어나면. 그랬을 때에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피하고 좀 자제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면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도는 멈추셔도 돼요. 다른 기도로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가 생겼을 때 즉시 이것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평강을 얻기까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얻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때와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위해 주시는 사인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그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새에 나타나는 낙심과 실망까지도, 실망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평강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 평강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상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 상태가 되면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시는 사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머릿속으로는 알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아신다. 내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신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갖는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혹시 모르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평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평강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원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가장 먼저 체크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게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평강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열심히 노력하고 돈으로, 그렇죠? 자신의 어떤 권력으로 평화, 평강, 편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 한번 보세요. 이 평강이 어느 때 주어지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조차도 이 평강의 은혜, 이 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불확실한, 불안정한 경제와 정치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펼쳐지는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집에서, 아무리 금으로 치장된 그런 금침대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단 1분도 여러분 평강의 잠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출세해서 아무리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오르면 평안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쫓기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를 보시면서 못 느끼시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계 최대의 그 대국이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 그럼 미국은 최고이기 때문에, 패권을 가졌기 때문에 평안할까요? 여러분, 미국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절대 평안한 행동이 아닙니다. 요즘에 미국이 하는 일이 뭐냐? 새로운 군사적인 동맹을 맺잖아요. 새로운 경제적인 동맹을 맺어요. 왜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리, 패권을 뺏을까봐, 그것을 빼앗길까봐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갖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높은 곳에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돈이나 힘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불안정한 이 시대에 여러분, 이 평강의 복을 꼭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환경, 문제 때문에 마음의 한시라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 때문에 불안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평강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더 많으십니까? 그리고 왜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평강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무엇인지, 방해물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회개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강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